샤밧 살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내용은 10계명 말씀 중에 제4계명 안식일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요일 오후가 되면 샤밧 샬롬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이 뜻이 이제 평안한 안식일 되십시오 라는 그 뜻인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앞뒤 좌우로 샤밧 샬롬. 아멘. 평안한 안식일 되십시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안식일에 참된 의미 두 가지가 무엇이 있을까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 두 가지, 첫 번째는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중이나 내 여중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기계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의 규례 첫 번째 내용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동작 그만, 뭐 이런. 하나님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집사님 왜 권사님 움직이시네. 땡. 뭐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게 아니고 보다 이제 큰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부분에는 다른 의미가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기원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완료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그 모델링, 그것을 통해서 안식일 규례를 제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만 해도 저희 피부에, 저희 가슴에 크게 와닿지 않는데, 창세기 2장 1,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창조기사의 상세한 설명, 해설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1절 말씀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이루어졌습니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최상의 모델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의미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습니다. 완료가 되었기에, 끝이 났기에 마쳤다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쳤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완성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안식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쉬심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한 동작 그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누려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빽빽한 구름처럼, 빽빽한 공기처럼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영광의 그 향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완벽한 창조를 더 이상 우리가 손댈 것이 없으니 완벽한 그 창조, 완전하신 창조를 누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린다는 것은요, 믿음 이상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누린다라는 것은 믿음 이상의 고백이에요. 충분히 신뢰하니까, 신뢰가 가니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린다라는 표현은 믿음보다 한 차원 높은 영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말씀에도요, 하나님의 안식일 규례가 나옵니다. 근데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어서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까지는 내용이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그 뒤 내용을 살펴보면 또 다른 해설이 나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완전한 구원이 있고 난 이후에 안식일 규례를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 앞에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구원 앞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정리를 해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안식일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창조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 안식의 진정한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대답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창조와 구원 앞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진정한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거룩히 구별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지 못하는 행동이기에 거룩히 구별하는 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행동이 수반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 구원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비교가 전혀 안 되지만 제가 비유를 통해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안식일 우리가 어떤 일을 보탠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유명한 화백이 있어요. 유명한 화백이 걸작품을 남겼습니다. 그 걸작품 작품 남겼어요. 작품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뭐라고 붓을 들고 가까이 대는 겁니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작품 베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디자이너 분께서 아주 아리따운 원피스 의상을 만들었어요. 거기 앞에 우리가 뭐라고 가위를 들고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 완전하신 구원 역사는 누리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무슨 일을 보태고 행동을 보탠다라는 것은 이렇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무례하고 개념이 없고 어이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과 회복을 누리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그 모델이 되는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 성수, 주일날 나와서 무엇을 하나요?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좀 전에 찬양하셨잖아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심령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심령에 새겨질 때 결단하며 기도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은 주일 성수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셨어. 오후 예배까지 엑기스를 뽑아먹는 심정으로 오후 예배까지 다 들으시고 충만한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일날 온전히 그렇게 보내야 진정한 안식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누려야 그래야 나머지 6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종종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6일은
사람의 책임, 그리고 나머지 1일인 안식일은 하나님의 책임.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안식일에 누렸던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와 회복, 구원의 에너지를 우리 심령 가운데 머금고 그 나머지 6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안식일의 완전한 쉼과 누림을 통해서 나머지 6일을 정복하는 거예요. 6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6일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완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6일로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사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젖어 있을 때, 그런 7일의 사이클을 우리가 보낼 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일을 그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일을 마칠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런 영적 개념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6일 동안 수고롭게 일한 그 일을 못 내려놓습니다. 안식을 시작도 못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완전하게 맡겨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맡기지 못하면 안식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 시편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얘기합니다. 이게 맡기지 못한 인생들의 수고로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똑같은 시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뭐를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이건 맡겨드렸기에, 완전히 내어 맡겼기에 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 완전하신 창조를 신뢰하는 자들 가운데 일을 그칠 수 있는 담대함이, 믿음이 생깁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사명을 감당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손 가운데 맡겨드리십시오. 특별히 쉬지 못하는 현대인들이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세요. 맡기시고 안식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와 구원을 신뢰하시고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전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상당히 큰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죄 많은 인생들에게 안식의 유일한 시작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 쉴 곳이 없어요. 죄로 말미암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가운데는 쉴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영혼의 소원의 항구 가운데 닻을 탁 내리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영원한 안식의 출발이시고 시작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안식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는 안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어떤 사역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떤 사역을 일부러,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전문용어로 백지, 안식일에 일부러 그런 사역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술렁이시네. 못 들어보셨습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죠. 마태복음 12장 이후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배가 고파 이래가지고 많이 시장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때 당시 장로들의 유전이나 규례상으로는 노동을 했다는 안식일의 규례에 어긋난 행동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불꽃 같은 노동자로 살펴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지적합니다. 아니, 당신 제자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다윗과 함께한 무리가 제사장들 외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함께 나눠 먹은 그 기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언급하는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떤 규례나 율례를 통해 배고파서 허덕이는 심정을 죽은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생을, 그들의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살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연결된 동작입니다. 이어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분위기나 소문을 알았는지 예수님을 일부러 고발하려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데려옵니다. 회당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고쳐도 되는가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귀에다 씹으셨는지 이렇게 먼저 설명하시고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를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2절 13절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행동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사명선언을 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그 사명선언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뭐라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 19절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때 당시 상황이 이렇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나 유대인들의 율법 규례는 포로된 자를 더 구속했습니다. 눈먼 자를 더 맹인되게 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눌린 자를 더 억압하는 규례였고 그들의 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의 날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개인의 심령 가운데 담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 공동체 12제자와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계절이 왔음을 선포하고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같이 주님의 아름다운 시절이 왔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에,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아름다우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 몸이기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하신 창조와 회복과 치유를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말씀,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할렐루야. 반주 좀 해주시기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후 예배 후에는 온천 행복축제 사전 모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 9월 첫 주 오후 예배 모임 시간에는 선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반기 사역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복된 완전한 안식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그 안식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먼저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천교회 우리 회중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맛보고 증거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안식의 의미,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가시는 완벽하신 창조의 세계, 완벽하신 구원의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새 창조를 명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며 주님 귀신은 내어 쫓기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온천교회 가운데도 계속되게 하셔서 주님의 진정한 안식을 우리 심령 깊숙이 경험하여서 그 맛본 주님의 안식을 마음껏 전파하며 주님의 치료의 해, 회복의 해가 왔음을 만방에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온천교회의 사명 감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